역대하 19장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십시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거하더니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순행하며 저희를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 견고한 성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마다 있게 하고 재판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행하는 바를 삼가하라. 너희의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함이니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시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장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거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저희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충의와 성심으로 이 일을 행하라. 무릇 어느 성읍에 너 거한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를 인하여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저희를 경계하여 여호와께 죄를 얻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데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여호사밧의 통치의 시즌입니다. 다시 한번 역대기의 기록의 목적과 관련하여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보통 깊은 성령 안에서의 이해가 없이 열왕기 상하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왕들을 다루는 기록들과 역대기에 유다 왕들만을 다루는 기록들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역대기의 이 기록들이 모든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왕을 다루는 기록들에 반하여 남유다의 왕들을 다루는 역대기의 기록은 좀 편파적인 기록들이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대에 기록된 왕들의 기록이 아니고 몇백 년이 흐른 1차 그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회파되고 70년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1차, 2차, 3차 귀환하는 2차 귀환한 에스라의 제사장인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에스라가 기록하는 이 기록의 핵심은 유다 왕들을 두둔하는 기록의 초점이 아니고 다윗의 등불, 다시 말하면 다윗의 길로 행하는 자들의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 그 남유다의 왕들의 선함과 그 선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왕들이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기준으로서의 일들을 했느냐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오게 하신 구속의 역사 안에서의 수종드는 순종 안에서의 이유가 바로 남유다의 왕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에스라의 기록의 초점이었음을 알고 이 역대기를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한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되게 중요한 역대기를 읽는 영적인 초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대하의 기록들 가운데 남유다의 선한 왕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아사 왕을 다루었고 또 그 아들 여호사밧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우리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18장에서 아합 왕과의 연혼, 그러니까 그 가문과의 결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관계를 맺는 언약의 연결인데 아합 가문과의 이 결혼은 상당히 영적으로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아람 왕이 길랄 라못으로 쳐들어왔을 때에 북이스라엘 아합이 이 여호사밧을 우리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같이 싸워야 되지 않느냐라고 길랄 라못으로 초청하였을 때 여호사밧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웁니다. 근데 이걸 싸울 거냐 말 거냐를 묻는 과정 속에서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나가서 싸워라. 하나님 붙이신 싸움이다.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주님의 마음을 대언합니다. 그러나 선한 선지자였던 미가야가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싸움이 아니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것이 왕들이 듣기에 상당히 아부성의 어용적 그 말이 아니에요. 왕들이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차원에서 목숨을 걸고 미가야는 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런데 400명 거짓 선지자의 수장이었던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그의 뺨을 치고 옥에 가둡니다. 근데 결국 이 하나님의 뜻을 대언했던 선지자의 뜻을 어기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아합은 교활하게 자신이 아합 안에는 아합 왕이 이 교활한 것이 사실은 이세벨에 의한 조종을 당하는 아주 교활한 악함이 있는데 근데 한편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 있어서 이 전쟁에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혹시 위험하겠다 하고 자신 딴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변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왕복을 벗고 일반 군사로서 그 군사 한복판에 들어가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을 막 아람 군대가 쫓아가지고 그를 죽이려 할 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이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을 쫓았던 군대를 마음을 돌이켜서 그 위험에서 건지십니다. 그리고 아합을 기가 막히게 찾게 하는데 한 군사가 화살을 쏘는데 그것이 아합에게 맞아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전쟁에서 아합이 죽습니다. 자, 그러한 전쟁에 가담했던 여호사밧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장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이 간단한 한 절이 18장 전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대변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전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사밧이 목숨을 건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을 향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호사밧을 찾아갑니다. 그가 누구냐면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여러분, 제가 역대기의 말씀들을 쭉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통치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대리자였던 왕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랜딩되는가, 그대로 실현되는가, 그 일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영적 동역자는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성이냐면은 어용 선지자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찌하든지 상관없이 이 땅의 대리자인, 이 땅으로 보면 최종 그 권력의 우두머리인 그 왕을 아부하여서 그냥 사탕발림으로 말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왕들의 마음을 그냥 훈훈하게 해가지고 왕이여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며 그들이 악한 길을 행하더라도 그 길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그 악한 대언이, 이 악한 예언들이 결국은 왕들을 망하게 하고 왕들만이 아니라 그 국가의 전체의 통치적인 질서들을 허무는 그런 일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왕이 통치하는 그 통치 제도에서 역대기가 말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선지자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호사밧이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져 가지고 아합과의 그 결혼을 하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겨 그 일을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억지로 해가지고 가잖아요. 대부분의 많은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와 결혼을 하거나 막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합니다. 결혼은 선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그 통치적인 생명의 말씀들을 받아서 이 땅에 세우신 왕들도 대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온전한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가장 순전하게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순종하는 왕이었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 왕들이 자신이 왕이 되는 그러한 교만 안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끔하게 교훈하는 선지자들도 다 처리하고 그렇게 돼요. 근데 선한 왕들은 특징이 있어요. 죄를 범하거나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다윗도 실수하고 범죄하지만 나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베갯닛의 눈물이 완전히 젖도록 회개합니다. 여호사밧도 똑같아요. 여호사밧이 생명을 전쟁터에서 건진 이유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아멘. 왜 그렇게 됐냐? 17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이 선한 일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생명의 언약, 그 언약 다윗의 처음 길, 이것을 오늘 제가 금요일 저녁에 구체적이고 아주 깊이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지만, 여러분이 다음의 첫 길, 다윗의 첫 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그 믿음을 유업으로 받은 바로 여호사밧의 그 깨어있는 그 마음이 결국은 선지자의 말을 가볍게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 여호사밧에게 보내진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누구냐면, 역대하 16장 7절에 보면 여호사밧의 아버지의 때 아사 왕 때에 7절, 16장 7절을 잠시 가십시다. 거기 보면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러니까 아사 왕의 그 통치의 끝부분에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고 주께 의지하지 않고 행하였던 일 때문에 하나니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그에게 당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돌이키라고 했어요. 근데 결국 아사는 돌이키지 않고 아사는 발병이 나서 죽거든요. 그런데 여호사밧의 여러분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 때에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그러한 예언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결국 죽어요. 그럼 여러분이 아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아들 예후가 온 거예요. 거들떠 보기도 싫지 않을까요? 자기 아버지를 죽게 만든 그 예언자의 아들이 와가지고 똑같이 당신 뭐가 잘못됐고 이런 얘기를 했다 치십시다. 왕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선지자를 죽이느냐 살리냐의 문제는 간단한 문제였어요. 쟤 잡아 죽여라 그러면은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의 말을 듣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선지자의 그 선지자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아멘. 이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주님의 통치적 기회들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을 이 선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한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자는 살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죽게 되는 일들이 이 왕의 시즌에, 왕의 통치적 시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을 정확하게 받아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 이 말씀을 좀 읽고 가십시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40절이네요. 마태복음 10장 신약성경 함께 찾으십시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그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가서 있는 그대로의 여호사밧을 향한, 이거는 덧붙이거나 빼거나 하는 그런 가감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뭐라고 대언했냐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 왕을 맞아 가로되,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여호사밧을 기다렸어요. 예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언자가, 선견자가 전쟁에, 지금 전쟁에서 아합이 죽고 그러한 패배한 전쟁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말이에요, 여호사밧에게 바로 찾아가 가지고, 당신 아합과 같은 전쟁에 나가 가지고 악한 자와 함께 그렇게 전쟁에 나가는 것이 가합니까? 이런 얘기를,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이 좀 전쟁에서 돌아와서 조금 추스리고 또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게 하고, 뭔가 우리가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좀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에게 이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하여 선견자 예후를 그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그때에 바로 기다렸다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나 죽여달라고 하는 위험한 일이잖아요. 사실은 자신의 생명을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지금 가서 불을 던지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했어요. 검을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아멘. 이거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선지자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은, 목숨을 걸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언하고 수종드는 거룩한 순종하는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 생명의 순종이 우리 안에도 오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글로 읽지만은, 여러분 그때 당시의 이 일들을 한번 성령 안에서 깊이 우리가 긴장을 가지고 주님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때 당시에 여호사밧과 이 예후의 그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3절에 그러나, 여기서 이제 예후가,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왕을 향한 선한 일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온전히 하여 하나님을 찾은 것, 그것 때문에 기회를 주십니다. 자, 이 예후의, 선견자 예후의 말을 여호사밧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저게 미쳤나? 감히 나를 대적해? 감히 나를 뭐라고 해? 여러분, 권력을 가진 자들의 위험성이 뭔지 아세요? 자신을 아부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달콤할수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 권력을 가진 자가 충원하는 옆에 있는 껄끄러운 가시와 같은 사람을 두지 않으면은 그 권력은 썩게 돼 있어요. 그 권력을 가진 자에게 그냥 당신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교회든 국가든 도시든 가정이든 잘못 가고 있는데, 그 위정자, 그 리더에게, 머리된 리더십에게 한마디를 할 수 없다. 그 시스템이 결국은 그 리더를 썩게 만드는 길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이걸 반응하냐? 여호사밧이 이 말씀을 듣고 4절에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거하더니, 여호사밧이 깊이 이 예후의 말을 듣고 본인이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돌아보고 해서, 그가
이 국가적 개혁들을 일으켜요. 그걸 어떻게 실현하냐면 4절부터 7절 사이에 브엘세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맨 이 남쪽에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그러니까 위쪽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경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남유다 전체의 경계에 민간에, 그러니까 도시마다 순행하였다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순행하며 저희를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본인이 실수한 전쟁의 악한 자와 가담한 일, 그것으로 하여 죽을 뻔한 위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은 일, 이러한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은혜를 인정하는 자의 두려움으로 대리자인 자리, 왕의 자리에서 그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게 뭐가 중요해? 일단 내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자리에 내가 왕이야 하면서 그냥 막무가내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는 넘어지는 겁니다. 그가 감당하는 도시, 그가 감당하는 가정, 그가 감당하는 교회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지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막무가내에 그냥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무슨 분리되어 있는 삼권 분립 이런 것 다 무시하고 그냥 본인이 독불장군으로 그냥 막 치고 나가는 거, 어떤 일정한 부분에서 정치를 잘하더라도 경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무너지고 사법이 무너지고 행정이 무너지고 본인들이 어떤 법을 제정하든지 그냥 밀고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잖아요. 이 나라, 여러분, 서로 경계하고 서로 긴장감 있게 충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면은 이 나라가 여러분 위험해집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저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합니다. 과거 어제 우리가 이제 이그나이트 목사님들이 좀 모여서 이제 그런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모여 그런 마음도 나누고 기도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국가가 진행되는 이 방향 안에서 이런 일들을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나눠 주셨어요. 어제 이제 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형제들과 교제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과거 그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하다. 근데 그 따님인가요? 그 권사님이신데 그 따님 이야기를 좀 하시면서 한 가지 이제 주기철 목사님의 옥에 갇혔을 때에 그 아내 되신 사모님 이야기를 목사님이 좀 해주셨는데, 그 딸의 간증을 들으셨다면서 옥에 갇혀서 이제 신사참배 반대하고 막 이건 국가가 정한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막 항거할 때 옥에 갇혀가지고 많은 고초를 당하고 막 그렇게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이제 그 갇혀 있는 감옥에 그 사모님이 잠시 면회 과정 속에 살짝 만나는 시간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 보통 우리는 어디 몸은 어떠십니까, 목사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그때 그 사모님이 그 짧은 시간에 딱 한마디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신사참배에 굴복하게 되면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닙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게 가진 고초를 당하고 죽기 직전에 있는 그 남편과 잠시 면회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타협하면서 그냥 신사참배 거기다 사인하고 나와서 그거 안 하면 되고 뭐 나중에 또 이렇게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변명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 나도 안다.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뜻에 나는 굴복하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난 신사참배에 굴하지 않겠다 하고 끝까지 그것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유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그것을 올곧게 신실하게 지키는 그 순전한 믿음이 있었다고 믿어져요. 근데 제가 이 시대의 많은 그 후배 이제 우리 세대가 그러한 신앙을 볼 때 너무 꽉 막힌 신앙 같고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저는 잘 진리 안에서 분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종교적인 그런 것은 우리가 내려놔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진리를 생명처럼 붙들고 자기의 삶을 올인하여서 그 진리의 말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님의 뜻을 지켜내는 것, 아멘. 그 절개에 있는 믿음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과거 저는 대통령과의 조찬기도 막 이런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러한 모임을 할 때 대통령에게 바른 말을 하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대통령님, 국가를 운영하실 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입니다 라고 충언하는, 그러한, 이게 조금 리얼하게 말하면 깡닭이 있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가 그립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 많이 주께로 돌이키고 이 선견자 예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값싼 은혜, 보네포 목사님이 얘기한 값싼 은혜 정도의 그냥 겨우 지옥에 가지 않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한 순종과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늘의 상급을 갈망함으로 온 인생을 걸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길에 올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나는 지옥에 안 갈 정도의 신앙은 있으니까 그냥 모였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목숨을 걸어 당신의 인생을 콜링하는데도 나는 그 정도까지의 삶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미지근한 값싼 은혜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그 정도의 무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과 그 생명의 진리의 무게를 잘 받아내서 신실하게 주님 앞에 균형을 잡고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국가를 위해 중보하기 전에 한국 교회가 예후와 같은 선견자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왕을 깨우고 국가를 깨우는 문제는 결국 선지자의 나팔이 부러져야 되는 거잖아요. 여호사밧이 브엘세바와 에브라임 산지의 모든 구석구석 민간에 순행하며 우리나라의 옛날 조선시대의 순종처럼
순종왕처럼 구석구석을 이렇게 평민의 옷을 입고 쭉 순방하여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그런 것들을 돌아보듯이 백성들을 축축축축 돌아보면서 구체적으로 백성들에게 합당한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실질적인 종교 개혁이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유다 온 나라 견고한 성에 재판관을 세우되, 아멘. 백성들이 근간 안에서 기준을 세우고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재판하고 송사하는 일들을, 견고하게 하는 일들을, 리더들을, 잘 깨끗한 리더들을 세워가지고 이 유다 전체의 구석구석마다, 도시마다, 지금으로 치면 도시, 그리고 읍면, 이런 구석구석마다 그런 재판관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살아있도록 한 거예요. 아멘. 그럼 여호사밧의 이 순종이 우리 가운데도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재판관에게 이르되 6절에 너희는 행하는 바를 삼가하라. 너희의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아멘. 여호와를 위함이니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것이 있다. 3가지. 불의함, 편복됨, 뇌물을 받는 것. 여호와는 없으시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사밧의 개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선견자의 말을 듣고 철저히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아멘. 본인뿐만 아니라 백성 전체를 순항하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영적 개혁을 일으키고 직접 본인이, 그리고 재판관들을 지역마다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행했고, 왕이 거하는 예루살렘 핵심 중심인, 지금으로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 청와대가 있는 서울에, 여러분 그런 예루살렘 도시에도 8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장 중에서 사람을 세워,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깨워가지고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거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였다.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예비하는 그런 깨어있는 영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재판에 참여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들이 송사와 재판에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이 교회를 향한 어떠한 법들과 제정들이 심각해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의 입을 막는 일에, 여러분 이 정부가 어떤 법들을 제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구절에 보면 저희가 명하여 가로되 2가지 그 초점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충의와 성심으로 일을 행하라. 충의가 뭔지 아세요? 이게 우리 한국의 번역에 보면 충의는 뭔가 충성되고 올곧은 이런 말 같은데, 여러분 비슷한 말인데 이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말입니다. 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신실하다. 주님의 그 신실함이 그대로 깨어있는, 그 신실한 진리의 올곧음이 깨어있는 충의. 그 다음에 성심은 샬렘 레바브. 레바브는 이제 속사람을 말하는 건데, 속사람 가운데 온전함. 이 속사람 가운데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혼이 느낌으로 추구하는, 충동질하는 그 기준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영이, 아멘,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하고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나의 필, 느낌이 아니라, 혼의 자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시키는 대로의 완전함, 샬렘, 하나님의 통치의 기준 안에서의 순종, 그것이 성심입니다. 아멘. 충의와 성심으로 이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일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10절에 무릇 어느 성읍에 거한 너희 형제가 혹 피 흘림과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와 규례를 인하여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저희를 경계하여 여호와께 죄를 얻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실질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국가를 진짜 진리의 말씀 안에서 개혁한 겁니다. 회개는 실제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이 개혁이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아멘. 여러분, 그냥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그 온전하신 그분의 그분 되심을 신뢰하는 자들과 주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이 진리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깨어 있어서 주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위정자들과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리더들을 깨울 수 있는, 아부하는 그러한 간신배들 말고 정말 그 리더에게 바른 말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말을 할 줄 아는 충원을 하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국가의 리더를 세우는 일입니다. 나라의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위정자들을 새롭게 세우는 이 일이 그냥 자신들의 세력을 불리는 그러한 리더십들을 세우는 선거가 아니라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의 진리 안에서 충의와 성심으로 아멘 통치하고 다스리는 올곧고 깨끗한 리더십들이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시시하게 여기고 그리고 교회인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을 경외함으로 삶으로 증거하라고 하는 이 역할들을 묵인하고 무뎌진 문둥병의 감각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을 계산하다 보니 진리의 말씀이 어떠한 생명의 기준이 있는지를 놓치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깨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은혜를 베푸소서. 열린 하늘 교회가 참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선지자적인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이 개혁이, 여호사밧도 실수합니다. 악한 아합과 함께 전쟁에 가담하고, 그러나 그러한 죄와 허물이 있는 그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진지하게 신실하게 받을 때 국가는 개혁되듯이 대한민국의 이 영적인 기회가
무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열린 하늘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참으로 교회가 잘 되는 일은 주님의 부르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 중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올곧은 믿음으로 그 유업을 전수하는 것이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간신배처럼 그렇게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올곧게 선포하며 나팔을 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이 무지함과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게 맡기신 이 선지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시대적으로 하나님 위정자들이 선을 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교회, 정치적인 이슈나 그러한 말들을 하는 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말하지 않고 나팔을 불지 않고 그렇게 행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좌든 우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기준 안에서 축원을 할 수 있는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살 눈치 보고 타협하고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그 존폐를 가늠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가 주님의 진리를 사수하며 생명의 은총 가운데 엎드리며 여호와의 따끔한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적 나팔을 불어 시대에 깨어 기도해야 할 예배자들과 중보자들을 깨우는 생명의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이 시급하고 위기 가운데로 가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많은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과 어떠한 시행 규칙들이 통과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일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통과되고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진리를 거역하는 일에 이러한 법들이 막 통과되고 있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불의와 악한 것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주여 스톱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과 영광 가운데 주님, 교회는 여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어 대언하는 선자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교회부터 여호와께로 돌아가 개혁하는 일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값싼 은혜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얼토당토한 게으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깨우소서. 생명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존귀한 두려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깨어있는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Lift your voices, will you? Lift your voices in praise. Lift up shouts of praise to the Lord. I'm returning to the secret place, just an altar and a flame. Love is found here in our sacred space. I hear your voice, I see your face, and you're still my first love. You're still my only one. You're still my first love, and you're still
table just for you and me. Break the bread and pour the wine. Perfect union, nothing in